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 들리로 할렐루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네,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예언을 풀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 말씀에는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입니다. 그가 네게 말하기를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랬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정말 지금 살아가는 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은 너무나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갈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저번에도 임하시는 건 계속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정말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이 정말 그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이 임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은 패역한 백성이라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그 열조와 그 자손들도 지금까지 계속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20세 이하의 정말 백성들 말고는 다 20세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다 엎드러져 죽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이런 말씀들이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지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 정말 그렇습니다. 있는 말씀 그냥 그 앞뒤에 적혀 있는 말씀을 네가 다 먹어. 그런 다음에 창자에 세우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그래서 에스겔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을 두루마리 책을 먹었는데 배에서 쓰더라 그랬어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그거를 이제 풀어놔야 되니까는 얼마나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겠습니까? 정말 입이 서서 밥이 못 먹을 정도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래서 영성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정말 경고의 나팔을 주의 종들이 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도 용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서로 원수 맺고 재판하고 막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정말 요새 정부 무슨 뭐 국회의원들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왜 해나 저는 생각해 요즘에. 싸우려고 국회의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잘 절충해서 나라 국민들의 마음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게 서로 이렇게 절충해 나가는 그런 선함이 있고 서로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얼마나 그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서로 간에 대항합니까? 그러니까는 좋은 점은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나쁜 점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귀의 성품은 폭력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성도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마가 붓기까지 목이 곧아서 그냥 내가 잘났다 그 남을 질책하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다. 당파가 왜 만들어져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우파 좌파 막 이게 막 서로 잘났다는 거죠. 똑같이 그것을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그것을 절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거죠. 그냥 피가 흘릴 때까지 싸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세상 사람처럼 믿는 백성들도 지금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강팍하게 싸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면은 나는 로맨틱하고 저 사람이 죄를 지면은 저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 그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가 창녀 행세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시아버지를 꼬셨죠. 저기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때 임신이 된 거잖아요. 다말이.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유다가 임신했다는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막 진노해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어떤 창녀와 잠자는 것은 깨끗하고 로맨틱하고 또 그 며느리가 어디 가서 임신해서 왔다니까 그 사람은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를 얘기하냐? 인간의 그 악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두루두루 보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 그랬어요.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이 막 꼬이네 막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범죄했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죠. 유다처럼 그냥 며느리를 죽여라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한테도 정말 창녀를 끌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정말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끌고 와가지고 한 여자를 창녀를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집어 던지면서 밀어붙이면서 그냥 팍 넘어졌잖아요. 여자가. 근데 그 여자를 죽이라고. 이 여자는 창녀야. 몸을 파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은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해서 천국의 알곡으로 드리기 원하시는 거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죄를 짓게 해서 죄인됨을 알게 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세상에 밟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인 거죠. 결국은 지옥불에 던지려고 자기들과 함께 있을 지옥불을 끌어가려고 그들은 아주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제가 아이고 조금 읽다가 또 저기 가서 딴 일을 그냥 딴참 피다가 또 와서 읽고 제가 그랬는데요. 이 에스겔에서는 두루마리를 먹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 창자에 썼던 그 말씀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얘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7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예언을 풀어놓아라 그랬을 때 정말 이 화석같이 굳은 이 금강석 같은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가지고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하여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에스겔을 이렇게 일깨웁니다. 그래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하려고 딱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겔은요 많은 무리가 에스겔을 동여서 묶어버렸어요.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혀를 말하지 못하게 이렇게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혀가 천장에 붙으면 정말 말을 못하는 것처럼 저도 옛날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꿈을 꾸면요 제 입에 껌을 이렇게 막 씹잖아요. 씹는데 아니 그냥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인 게 아니라 경고를 부르는데 여기 입에다 껌을요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꿈속에서도 막 꿈을 막 끄집어내는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벙어리 되기 위해서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야.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누누이 말씀하지만 우리가 내 말을 하려는 많은 강팍한 사람들은요 내 말 외에 다른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선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말씀을 넣어주어서 네가 그 입에 넣은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르고 그들이 깨우쳐 그들이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너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뭐 비유 맞추고 성도들이 떠날까봐 무서워하는 주의 종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징계한다. 내가 너를 정말 그렇습니다. 징계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들이 듣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 아니 옛날에 구약 성경이나 지금의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구약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풀어서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양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또 하나님이 또 환상인지 꿈인지 막 새벽에 또 꿈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교회 같아요. 어떤 교회인데 정말 막 열심히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또 어떤 교회를 제가 또 갔어요. 또 갔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옷을 두는 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젊은 애하고 어떤 여자가 간음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꿈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남자에게 소리를 제가 질렀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죄종 되면은 어떤 그런 사명감, 소명의식보다는 그냥 어떻게 그냥 밀려가서 되는 사람도 많고 정말 기도로 무릎으로 가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 보여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패역한 족속이다. 너희들은 정말 그 금강석처럼 굳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마가 굳어. 그렇게 나는 음행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음행을 하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결국 교회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야지 세상이 이렇게 정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세상에 밟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가 이 말을 굳게 하지 말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너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너희 안에 돌적 같은 그런 밭이 정말 다 걸러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풀어서 그들이 깨어나든지 깨어나지 않든지 그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말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야. 근데 경고하는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뭐 잠만 잔다면은 어떻게 정말 나팔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하루에 4번씩 정말 찬양하면서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육신이 피곤하더라고요. 왜 육신이 피곤해? 하나님이 막 조금 저기 뭐 쉬라 그러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약성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공고하고 곤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와서 쉬어. 그런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악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냐? 네 멍에는 쉽다는 거야. 네가 멍에를 쥐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지혜를 가르쳐 줘서 지혜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는 멍에 같지 않게 쉽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짐은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내 육신에 어떤 그런 욕망과 욕구 가지고 세상에 어떤 그 짐을 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다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이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종말에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르며 바르며 정말 그렇으면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정말 그렇습니다. 나팔절이 뭐예요? 주님이 공중제님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대속제일이 오늘이죠. 그리고 또 저 며칠 있으면 내일 10월 10일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거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 때 있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노방전도를 제가 해서 20일 작정하고 나팔절 전주부터 찬양을 노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정말 딴따라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쿵짝쿵짝 막 모든 기계를 다 가지고 나와서 음향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쿵짝쿵짝 하면서 술 먹고 막 여기 헬렐레 하면서도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아니죠. 노래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저는 요만한 유튜브 요만한 조그만 마이크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도 시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공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다 상가가 양쪽으로 있는데요. 다 바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떠나지 않으면 거기서 못 비길 정도로 지금 찬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목이 고든 백성들이 있으면 이런 찬양이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죠. 찬양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매 그런 거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도 선포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영을 깨우는 어떤 그런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듣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늘을 올라보면서 2층, 3층에 정말 건물들을 봤어요. 다 노는 장소죠. 술 먹고 춤추고 이런 거죠. 먹자판이죠.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모든 장사도 해야 되고 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문제가 전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가 타락적으로 가니까 경찰도 경찰들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정말 동성애자들 정말 그렇습니다. 퀴어 축제라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서포팅하고 후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세상이요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위에 있으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내 영광을 내 위에 임하게 했다는 거야. 내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그러니까는 어둠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위에다가 임하게 해서 너는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너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할 때인데 지금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을 풀어라 말씀하신 것은 깨어서 근신하라. 정말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정말 지혜롭고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세상은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너나 나나 죄인이야.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참만 조명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지지면 빨리 회개하고 점진적으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 너희들이 이제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바로 선포하라. 비유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말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 자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서 혼자라도 하려고 애쓰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이 되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성도의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그렇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자, 빛을 발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자가 된다면은 정말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올려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정말 힘 들다고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놀라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